그 이후에도 특별히 우리나라의 어떤 공동체들도 그냥 누가 강제로 하는 건 아니지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다가 그래서 있는 사람 없는 사람들이 다 함께 나눠 쓰면서 살았던 그런 일들은 간혹 있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제 그럴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도 어제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서 또 뭐 바나바가 전 재산을 팔았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있는 밭 그거를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을 말하지는 않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소유를 팔아 그랬어요. 여기서도 그의 전재산이라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갖고 있던 것 중에 소유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진주를 팔았을 수도 있고요. 하여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것을 이제 팔았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값에서 얼마를 또 감추었다. 소유를 팔았는데 이제 그거를 현금으로 만들고 나니까 조금 욕심도 생기고 뭐 좀 이거 어디에다 좀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당장 필요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뭐 진주를 파는 값 중에 얼마를 갖다가 이제 또 따로 띄워놓고 그런데 그 일을 아나니아가 했는데 아내인 삽비라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이건 뭐 이럴 수 있죠. 뭐 진주를 팔았다고 그거 다 헌금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 일부만 가져다가 헌금할 수는 있는데, 근데 그 마음이 달랐다는 거죠. 그 마음이 뭐 진주를 팔기는 했지만은 이거는 얼마는 헌금하고 얼마는 그거 뭐 다른 데 써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이었으니 이게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사람들에게 나 이 진주 팔았다, 나 이거 다 헌금한다 라고 이렇게 마치 공표한 것과 같이 그렇게 해놓고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정직하게 했으면 그 문제가 될 일이 아닌데, 근데 이게 겉으로 말하는 것과 또 실제로 행한 것이 다른 그런 결과가 됐는데, 그거를 이 베드로가 뭐라고 말을 했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소유가 이제 이 바나바와 같이 이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 행한 일이 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었고, 또 그래서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 이런 마음을 품었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을 했죠. 그게 이제 아나니아에게 있어서 사실이었던 건데, 실제로 이제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바나바가 이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크게 칭찬하고 인정하고 뭐 그러니까 그럼 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따라한 것인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뭐 필요가 생길 수도 있고 욕심이 생겨서 아까워서 이제 그 일부를 그렇게 이제 감춰두고는 나도 다 한 거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이 베드로가 성령님의 그 능력이죠. 어제 우리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 나눴는데,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아나니아의 마음을 읽고는
이제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이제 아나니아만 이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다른 사람도 비슷하게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예방 주사 놓듯이 아니 이거 그냥 놔두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나니아의 경우를 들어서 이런 일이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한 그래서 계시적 사건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렇다고 이게 죽을 만한 죄인가? 예를 들어서 벌금씩 내면 죄 같은데 이게 꼭 목숨을 끊어져야 되는 죄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죄를 지었어도 형량이라는 것이 다 다르고 그래서 벌금을 낼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매를 맞을 수도 있고 근데 이 죽는 거는 사형이잖아요. 이거는 제일 큰 그런 죄인데 구약에 있어서 사형에 해당하는 것이 다 이 하나님을 모독한 죄, 신성모독죄 이거 사형입니다. 그리고 자기 부모를 친 자 이거 사형이에요. 자기 부모를 구타하는 사람 이거 사형에 해당한다. 그리고 남을 유괴한 자 이거 사형이었습니다. 유괴죄가 아주 큰 죄였어요. 이것도 사형. 그 다음에 거의 당연한 것 같지만 일단 남의 목숨을 빼앗은 자, 이 사형. 이 네 가지가 사형죄에 해당했거든요. 거짓말하는 것 갖고는 사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이 일을 가지고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결과가 났기 때문에 너무 과한 일이 아닌가. 사실 좀 과하죠. 잘 과한 일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건 아주 좀 떨어뜨려 놓고 하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아나니아가 지옥 갔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여기서 이런 벌을 받은 것뿐이고 그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나타내신 것이지 그렇다고 아나니아가 이 일 때문에 지옥을 갔을 거다.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거는 좀 다른 것이다. 확인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누가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때 아나니아가 이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했다.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이 부분도 아주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특히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3시간 후에 이제 온 거잖아요. 3시간 후에 올 수는 있죠. 왜냐하면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3시간이 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인이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장사를 치를 수 있나? 이건 좀 어렵죠. 아무리 교회가 한다고 해도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도 모르게 장사를 지낸다? 이거 가능한 일인가?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가? 이렇게 생각이 되죠. 그래서 고민스럽고 이게 2000년 전의 일이고 우리와는 좀 다른 상황, 풍습 이런 것이기 때문에 참 어렵다. 특히 남편이 죽었는데 부인이 3시간 후에 3일 후에 온 것도 아니고 3시간 후에 왔는데 그 전에 부인도 모르게 장사를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근거를 굳이 좀 갖고 오면은 이 아나니아의 죽음이 그냥 일반적인 죽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이렇게 병들어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이런 죽음이 아니고 이 아나니아의 죽음은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서 이건 대단히 부정한 존재가 된 거예요. 아주 부정한 존재. 그래서 이 부정한 존재를 조금이라도 둘 수가 없는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이 아나니아가 아주 부정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즉시 치워버려야 되는 그런 의미는 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빨리 장례가 이렇게 진행된 것. 그래서 3시간쯤 지나서 그의 아내가 그 일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라고 삽비라가 대답을 했어요. 뭐 앞에 일을 모르기 때문에 이제 삽비라도 이제 은언한 대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은데 그에게 그래도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열려 있었던 것인데 끝내 그 바른 말을 하지라 못하고 그냥 거짓을 말하는 일을 반복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거든요. 우리에게 기회를 항상 우리에게 기회가 열려 있지 기회가 닫히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 설 때까지 기회는 항상 열어놓고 있으셔요. 그건 미리 닫지는 않는데 삽비라가 그 기회를 그만 놓쳐버렸죠. 남편하고는 뭐 그렇게 의논은 했다 할지라도 재차 기회가 주어졌잖아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진실한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마저 이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그래도 마지막에는 뭐 남편 곁에 장사를 치러주었다고 하니까 그건 조금 위로가 되는 그런 말씀이 그냥 뭐 어디 그냥 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해 주었다. 교회가 그래도 애를 쓰기는 쓴 모양이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두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에게는 참으로 안 된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이 일이 이렇게 교훈이 되어서 초대교회가 그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은 그 두려움이 사라지면 인간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면 믿음 생활 못하죠. 하나님을 사랑해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때 이렇게 따라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의 두려움이 사라지면 제 갈 길로 가고 맙니다. 제 갈 길로 가고 말고 하나님 앞에 기산을 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로 드린 게 더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는 순간에 고개가 들어지고 그래 제 갈 길로 가고 납니다.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두려움이 사라지는 순간에 우리는 믿음 생활을 끝까지 못하고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고 마는데 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은 그런 모든 말씀을 이제 교훈으로 담은 그런 계시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또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증거하게 하셔서 하나님 끝까지 주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이 온데 하나님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특심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다 같이 모여 감사함으로 주 앞에 경배할 수 있는 귀한
귀하고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도 일어나 힘을 얻어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또 이제 오순절 성령강 20일 기도회가 하나님 진행되고 있사온데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권능이 하나님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